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로마서 편지를 이제 마무리하는 그 상황인데요. 마무리하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왜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보냈는가, 편지를 보낸 목적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을 말하기 전에 로마 교회 교인들의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바울이 밝히고 있는데요. 그것이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로마 교회의 신앙의 수준이 세 가지 밝히고 있는데, 하나는 그들이 선함이 가득하다. 선함이 가득하다. 아주 성숙한, 그리고 아주 합리적인, 아주 합당한 그런 신앙생활의 수준에 올라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하다, 아무에게나 선하다 이렇게 표현하기가 쉽지 않죠. 말씀드린 것처럼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내 기준에, 사람들은 다 자기 기준에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좋으면, 나보다 잘하면 잘하는 사람이에요. 나보다 못하면 이 사람은 못한 사람이에요. 다 내 기준이죠. 나보다 착하면 저 사람은 착한 사람, 나보다 착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이게 다 자기 기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어떤 신앙적 평가를 내릴 때 자기보다 선하다 이렇게 해서 평가를 내렸겠냐 이거죠. 그렇지 않겠죠. 바울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저 사람들의 신앙은 굉장히 선하다, 그러니까 좋다, 신앙이 매우 성장하고 성숙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 수준에서, 아니면 자기가 이제까지 보았던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로마 교회가 굉장히 신앙적으로
선하다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로마 교회는 선한 성숙한 교회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봅니다. 자, 두 번째, 로마 교회는 모든 지식이 차서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지식이 꽉 찼다 이런 말은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지식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고요, 행동하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많이 알고 있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그 알고 있는 것들을 실제로 삶에 적용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실천하는 교인이었던 거죠. 행동하는 교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얘기하는, 입으로만 떠드는 교회가 아니고, 그들은 말보다는 행동이 더 많았던, 말보다는 실천이 훨씬 더 많았던 그런 교회가 로마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 능히 서로 권하는 자. 능히 서로 권한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신앙적인 조언도 하고, 때로는 신앙적인 훈계도 하고 권고도 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보통 수준이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분별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저 사람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뭐 이래라 저래라 여러분 말을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그냥 잔소리가 아니고 서로 그거를 받아들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분별을 잘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그 왜 참견이냐, 너나 잘해나 이렇게 해서 교회가 갈등하고 싸울 텐데, 그게 아니고 이 나의 신앙에 관하여, 나의 삶에 관하여 분별해서 참 잘하고 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뭐 이렇게 말해준다거나, 아니면 방향이 틀렸다,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해주면 그게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영적인 이 탁월함이 굉장한 교회였죠. 그리고 그것을 서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더 성숙한 거죠. 여러분, 분별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누가 나에 관하여 어떤 신앙적 조언과 권면을 했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는 건 보통 성숙한 게 아니에요. 보통 영적으로 탁월한 게, 그게 영적으로 강한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영적으로 연약하니까 그 사람에 관하여 신앙적 어떤 삶에 대한 조언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영적으로 강한지 약한지는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이거를 얼마나 잘 받아들이느냐, 얼마나 잘 수용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잘 몰라서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 연약해서 잠깐 그 순간에 연약해서 실수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를 수 있고, 아니면 알지만 계속 그 상태에 머물려고 하는, 그때 이제 우리가 어떤 조언을 받게 되면 깨닫기도 하고 정신이 번쩍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대부분 다 거절한단 말이에요. 다 거절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 교회는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죠? 서로 권하는 자, 능히 서로 권한다. 능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서로 권하는 능력이 있고, 그 권함을 받을 때 받아들이는 능력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은 굉장히 영적으로 굉장히 강한 교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로마 교회 교인들의 신앙 수준이 엄청나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교회. 그리고 행동하는, 실천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 그러면서 서로 조언하고 또 권면해주면 그것들을 또 잘 받아들이는,
잘 수용하는 교회, 그러니까 계속 성장하는 교회라는 게 이게 성장하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누가 나에게 어떤 조언과 권면을 했을 때 그걸 내가 받아들인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내가 성장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걸 안 받아들여. 나는 성장할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어떤 조언을 받아들이면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고맙다. 고맙다. 내가 그거 잘 받아들여서 적용하고 고치고 또 더 잘해보겠다. 이게 성장하는 거잖아요. 로마 교회는 신앙적으로 굉장히 수준이 있는 교회였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리고 계속 성장하는 교회였어요. 자, 이런 교회에 바울이 로마서를 이 신앙적 편지를 그것도 아주 기본적인 복음이거든요. 아주 기본적인 복음이에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 내용이잖아요. 그거 모릅니까? 이 정도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모르나요? 그러니까 당신이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답게 그렇게 신앙생활 해라. 이 얘기예요. 8장까지는 복음에 관하여, 복음의 원리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고 9장부터 14장까지, 15장 13절까지 구원받은 자의 삶에 관하여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그거 굳이 쓸 필요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얼마교회 교인들이 아니 우리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뭐 굳이 이런 것까지 우리한테 마치 신앙의 초보인 사람들 그렇게 대하듯 이런 편지를 써도 되나? 이런 생각을 바울이 가졌던 것 같아요. 정말 잘하고 있는데 내가 이거 뭐 굳이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잘하고 있거든요. 뭐 다른 교회하고 달라요. 정말 잘하고 있는 교회고 교회인들인데 뭐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인데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내가 다시 쓸 필요가 있나? 이런 마음이 바울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다시 써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쓴 거예요. 자,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다시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예.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적용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에요. 예. 신명기의 신앙이 우리 안에 항상 있어야 돼요. 신명기가 뭐예요? 신명기가 거듭신자예요. 다시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 이미 다 알아. 이미 다 배웠어. 이미 다 들었어. 많이 들었어. 여러 번 들었어. 계속 들었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굉장히 낮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이미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 계속 자기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새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신앙이에요. 모세오경의 마지막이 신명기 아닙니까? 그 신명기 신앙 다음에 가나안의 삶이 있는 거예요. 신명기 신앙이 가나안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3개월 동안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3개월 동안 계속 설교하잖아요. 그 3번 설교예요. 그것도 했던 말 또 하고 이미 들은 말인데 또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합니다. 그리고 또 합니다. 그게 신명기 신앙이에요. 그 신명기,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깊게 새겨져야 가나안의 삶을 그게 우리의 신앙의 그 현장의 삶이거든요. 가나안은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도 이미 잘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 정도 잘하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되고 계속 더 잘해야 되는데 그들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더 높아지고 더 넓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다시 복음을 들어야 했던 거예요. 다시 새겨야 됐던 거예요.
신앙은 새로운 것을 아는 것보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다시 듣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얘기, 뻔한 얘기를 우리는 수없이 많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이. 예. 근데 보통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 딱 들어보고 아이 뭐 저거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내가 뭐 이미 많이 들었는데. 예.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나안을 승리하며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신앙을 다시 시편에서 뭐라고 표현해? 그게 묵상하는 신앙이에요. 되새김하는 거잖아요. 소가 음식을 위에 넘겨가지고 다시 올려서 씹잖아요. 또 넘겨서 또 다시 올려가지고 또 씹잖아요. 하루 종일 되새김하잖아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이 계속 먹었다가 올려서 다시 씹고, 또 넘겼다가 또 다시 올려서 다시 씹고, 계속 이게 신명기 신앙이에요. 그게 묵상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말씀 이거는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않으면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인데요. 내용은 되게 쉬워요. 근데 여러분이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의 말씀만 가지고 뭐 한 달 내내 그 말씀만 가지고 계속 그렇게 묵상하며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말씀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는 어떤 이 포인트를 만납니다. 거기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생명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만들어내는 세상을 보기를 원하세요. 말씀의 세계죠.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자면, 이제 바울이 그 자랑을 하는데 바울의 자랑의 특징이 있어요. 바울도 자랑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자랑하는 그 바울의 자랑의 특징이 있어요. 바울이 주 안에서 자랑해라 라고 했을 때, 제가 어제 우리가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바울이 자랑을 하는데, 그 자랑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바울은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직무를 자랑해요. 직무를 자랑합니다.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 그 이방인의 사도. 그것을 16절에 보면 제사장의 직분이라고 불러요. 마치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의 이 사명과 이 사도의 직분이, 이방인의 사도죠. 이방인의 사도란 이 직분이 제사장의 직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자랑할 만한 겁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분을 세상에서 자랑하시나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그게 우리가 그 직분을 자랑하는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하면, 하나님이 내게 어떤 직분을 주셨을 때 그 직분을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해서 그 직분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 직분을 제사장의 직분으로 여기는 거죠. 자, 그런데 두 번째 바울의 자랑의 특징을 보면, 바울은 내가 뭐 했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바울의 서신들을 잘 읽어보세요. 바울은 내가 뭘 했다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을 하셨다 이런 표현들만 써요. 그러니까 내가 했어,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뭐 했어 이런 말이 없어요. 그게 18절에 나오는데, 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 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셨다 이 얘기잖아요. 그리스도가 일하셨다. 이거 어떻게 일하신 거예요? 나를 통하여 일하셨다. 여러분 이게 사실인데, 근데 보통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역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셨는데 나는 주님의 손에 들린 도구일 뿐이야. 내가 주님의 손에 들려서 주님의 역사를 위하여 내가 쓰임 받았어. 이렇게 이게 바울이 자랑하는 패턴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뭐 했다라고 하는 말을 일절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울의 자랑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어. 내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 받은 거야. 내가 그 일의 종인 거야. 내가 주님의 노예인 거야. 이렇게 항상 표현을 합니다. 세 번째, 그래서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자랑합니다. 그게 19절이죠.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이게 바울이 자랑하는 특징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묵상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확 감동으로 와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자랑이구나. 이런 자랑 외에 다른 자랑들은 헛된 것이구나. 내 영을 약하게 만드는 자랑 하시면 안 돼요. 내 영을 강하게 하는 자랑 하셔야 되는데, 자랑이라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하는 것이어야 되지, 나를 더 약하게 하는 것이 되면 그건 자랑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영이 강하게 되는 자랑의 세 가지 요소를 말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제가 이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직분이 정말 영광스러운 거구나. 정말 영광스러운 거구나. 영광스러운 거. 이걸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제가 그 대학 다닐 때는요, 신학을 공부하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정말 내가 신학을 전공하기를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그러니까 목회를 하지 않아도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다 한 번쯤 신앙을 필수로 한번 다 공부해야 돼라고 할 만큼 저는 너무 여기에 그 신학 안에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제가 군대 가서 세상에 쓸데없는 게 신학이구나. 군대 가니까 쓸모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때 좌절했어요. 내가 운동을 배워올 것.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군대 가니까 아주 그냥 힘세고 뭐 쌈달하는 게 최고더라고. 내가 열심히 운동이나 내가 공부하는 시간에 어디 그냥 태권도나 열심히 배워올 것.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진짜 쓸데없는 신앙. 제가 이제 세상을 본 거예요. 그때는 별로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만 직분이 대단해 보이고, 교회 안에 있을 때만 예수 믿는 게 대단해요. 우리끼리 그런 건데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일터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근데 이걸 묵상을 하는 거예요. 한 달 내내 계속 내게 주신 이 직분이 영광스러운 직분이요. 정말 내게는 정말 명예로운 직분이요. 더할 나위 없이 이것들을 계속 묵상하게 되면요, 그 직분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보게 되면 하여튼 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묵상이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우리는 보통 내가 했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했어라고 얘기하면 쑥스러우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게 됐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게 그 패턴이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셨어.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성령께서 일하신 거야. 나는 그냥 그분의 손에 들린 도구일 뿐이야. 하나 하셨어. 이거를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묵상해 보세요. 한 달 내내 계속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가져오는 세계가 있어요. 영적 세계가 있어요. 우리는 그 세계를 살아야 되거든요. 그 어떤 이 표현을 사는 게 아니고요. 그 세계, 그게 이 말씀의 생명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말씀이 갖고 있는 어떤 세계가 있어요. 세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를 가져오는 그게 말씀의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 세계를 살지 못하면 썩어 없어질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히고 세상에 나에 대하여 못 박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새로운 생명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세계가 이렇게 딱 보이는 거죠. 말씀을 내가 그 말씀과 하나가 되는 어떤 그 순간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대부분 못 가요. 대부분 못 가요. 그 이유가 뭐냐면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지 않아요. 계속 곱씹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주의 손에 들려서 도구로 사용되는 삶일까? 내가 이 사역을 할 때 내가 오늘 우리가 여러분 교회 오늘 섬기잖아요. 내가 이거 어떻게 주의 손에 들려 어떤 도구로서 내가 사역하지 않고 도구로서 사역하는 그런 일을 어떻게 하는 걸까 하고 계속 질문하고 기도하고 묻고 생각하고 항상 내 머릿속에 생각이 내가 주의 손리는 도구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어떤 거지? 어떻게 하는 거지? 여러분 그게 어떻게 바울이 자기가 이랬다고 얘기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이 일하셨구나라고 그렇게 자랑을 했고 자기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에 불과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구나 이렇게 딱 끝나는 거 하고요. 그건 다 우리가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들었다 다 알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묵상하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이걸 가지고 계속 묵상하는 또 나에게 그 말씀하지. 계속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도 말씀하시고 나도 계속 거기에 응답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이건 한 달 내내 2달이든 뭐 어떤 그 세계가 내 인생 안에 보일 때까지 그게 묵상이에요. 그 가지고 계속 할 때 내가 주님의 도구가 되는 세계가 확 열리면서 그게 보여요. 그때 예수 믿는 사실 재미라고 표현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아요. 신비롭고 황홀하고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세계. 예. 우리는 계속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계속 그 세계 못 들어가. 계속 옆에서 맴돌만 있는.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재미도 없고 힘들고. 묵상하는 거죠. 내가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았다라고 내 능력으로 사역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했다고 바울이 얘기하는데 그게 뭘까? 내 능력으로 일하지 않는 게 뭘까? 오늘 분명히 우리는 내 능력으로 내 육체의 힘이 있어야 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지식도 있어야 되고 경험도 있어야 되고 재주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렇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힘들어하잖아요. 그래서 그 능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더 노력하고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 바울이 고백한 것이 그게 바울이 그냥 듣기 좋게 또 자기가 좀 멋지게 말하려고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고 그게 바울이 경험한 거거든요. 바울이 실제로 경험한 거. 바울은 그 세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걸 쓴 거예요. 바울이 그냥 멋지게 무슨 철학 이렇게 해가지고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은 딱 하나님의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자기를 부르신 것이 이게 정말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정말 자랑할 만한 것을 바울은 경험해 그 세계를 살았어요. 사니까 쓴 거지. 뭐 이거를 앉아가지고 세상에서 연구해가지고 막 해서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가 직접 경험했고 그렇게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 세계를 바울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그 세계가 뭐지?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오늘 집사님이 제가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야. 내가 일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거야. 다 그리스도에게 맡겨. 여러분 이게 어떤 건지 아세요? 그 집사님은 정말 솔직한 거예요. 교인들은 다 모르는데 아는 척해요. 모르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살아보셨어요? 그런 삶을? 근데 다 아는 척해요. 근데 집사님은 정말 그렇게 계속 그렇게 끊임없이 담임 목사가 계속 그렇게 제가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근데 자기도 그렇게 못 살아 하시니까 그게 뭐냐 이거죠. 안 되는 거예요. 확인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거. 그게 어떤 거냐. 제가 설명은 안 돼. 살아봐야 돼. 그냥 나로 살지 않고 예수로 사는, 내가 일하지 않고 성령이 일하시는 그 삶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묵상하는 거죠. 그때 내 능력으로 일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세계가 이렇게 보여요. 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세계가 있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아무리 신앙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써야 했던 거예요. 그들은 다시 들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요? 담대히 하나님이 내게 준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자신감을 가지고 쓴 거예요. 이거 얘기하면 뭐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뭐 이미 다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주 높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이렇게 수준인 우리가 있는데, 수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고 그들이 말보다는 실천적 행동하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고, 여러분 이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정말 말씀에 순종하면서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간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아시잖아요. 근데 로마 교회는 이미 그것들 로마 한복판에서, 로마 제국의 그 한복판, 그 로마에서 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주변에서 저 변두리에 살고 있는 게 아니고 로마의 한 중심이에요. 로마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한 중심이에요. 세상의 한 중심. 여러분, 우리는 교회 온 건 세상의 변두리로 온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오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변두리로 온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세상의 한 중심에서 사셨잖아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여러분 어렵습니까? 교회 와서 교회 생활 하시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세상의 한 중심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 한 중심에서 신앙하는 게 어려워요? 어떤 게, 교회는 너무 쉽죠. 우리는 변두리로 온 거예요. 일주일 중심에 갔다가 변두리로 온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중심에 살아갔던 그 한복판에서 살아갔던 그 삶이,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지 잘 아시잖아요. 근데 로마 교회는 그 세상의 그 당시 로마가 세상이었으니까, 그 로마 제국이 세상이잖아요. 거기에 한 중심이 로마 아닙니까? 그 한 중심에 살고 있는 자들이 실천하는 신앙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정말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저기 세상의 변두리에 있는 저 뭐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이나 저기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나 이런 교회들이 아니라 로마 한복판에 있는 그런 교회들인데, 우리가 뭘 더 들을 게 있냐.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니까 약간 조금 주춤했다가 담대하게, 아니죠, 복음은 잘할수록 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잘할수록 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잘할수록. 여러분 계속 환경도 계속 설교도 여러분의 은혜가 되는 설교가 있으면 뭐 그게 꼭 누구의 설교이든 여러분은 정말 감동이,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계속 들으시는 게 좋아요. 들을 때마다 다르게 들려요. 다르게 들려요. 되게
저도 요즘도 이제 공부할 때 이제 지도교수 계속 강의하고 있으니까 그걸 해가지고 여러 번 들어요. 여러 번 들어요. 네, 여러 번 들어요. 들을 때마다 다르게 들려요. 들을 때마다. 그러니까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계속 들을수록 저의 이해의 세계가 계속 깊어지는 거예요. 깊어지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 하지 않으면 우리의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더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들을수록 이상하죠? 들을수록 우리가요, 그 말씀은 계속 묵상할수록 단순해져요. 처음에 이렇게 잘 모를 때 화려한 거예요. 잘 모를 때 화려하고요, 수식어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네. 아주 신앙적인 연륜이 있고 아주 영이 깊은 그런 그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 예수 똑바로 믿어. 뭐 대단한 말이에요? 예수 똑바로 믿어. 근데 여러분 그 한마디 말이 제가 말하는 거고요, 이 믿음의 거장이 말하는 거하고 표현은 똑같아요. 예수 똑바로 믿어. 신앙생활 제대로 해. 이게 달라요. 파워가 달라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믿음이 깊어질수록요 단순해져요. 네. 얕을수록 표현이 화려해요. 네. 수식어가 많이 붙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알겠어요. 깊어질수록 단순해지는구나.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해져야 되는 거예요. 삶이, 신앙생활은.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또 들어야 됩니다. 더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이 아니라 생명의 세계, 그 세계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생명의 세계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이 썩어 없어질 세상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의 세계, 영원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그곳으로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